광고였고요. 네. 오늘 창립 3주년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여러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세명호 장로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이 교회를 시작을 했더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먼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으쌰으쌰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자 결정을 한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고 말았거든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저를 또 중국에서 내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의 놀라운 때,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성공이라는 주제가 늘 따라다닌 것 같아요. 성공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면은 마치 이 자석에 이 금속이 대이면 착 하고 달라붙는 것처럼 우리 인생사에는 이 성공이라는 것이 늘 자석처럼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가 뭐 신문이건 뭐 TV건 또 다양한 책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뭐 대부분 큰 성과를 이루었거나 또 혹은 큰 부를 이루었거나 혹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경도 하게 되어지고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러운 마음들도 생깁니다. 그렇게 모두가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그 성공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성공이라는 것이 현실과 점점 멀어지면은요, 그 꿈은 점점 우리 안의 망상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망상이 깊어지면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이 욕망이 소모되어지면서 끊임없는 이 에너지, 이 사람의 에너지를 고갈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쳐간다는 거예요. 지쳐간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성공의 늪이라는 이 성공의 늪에 빠져 지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사전적인 의미로 이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다, 스스로 설정한 이 목표를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을 성공으로 이루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이 망상으로 맞춰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하느냐 이 망상으로 그치냐, 이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그 목적과 그 목표를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 만들지 못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설정한 그 목표, 그 목적이 나의 것이 되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한 인생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성공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내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쏟아지는 질문은 이거랍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하셨습니까? 각계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을 인터뷰하는 내용들 만나면은 늘 이 질문이 따라다닌다고 해요. 미국에서 작년에 기업인 상도 수상을 하기도 했고, 또 이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서 큰 성공한 기업가 EVS의 김권식 회장님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이 책이 작년에 출간되어졌는데요. 그의 책 사랑하는 후배들아 이제 너희들 차례다, 이 책에서 이 회장님의 성공의 비결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펼쳐졌던 이야기들이 말이죠. 근데 중요하게 그의 성공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회장님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사업과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질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때도 있었지만 심지어는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그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때에 이 위기의 상황 속에 내 편이 되어진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큰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을 만드는 것이 제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이었습니다. 그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김건식 회장님은 어쨌든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내가 성공을 원한다고 해서 이 김건식 회장님과 같은 그런 삶을 그러면 살 수 있겠느냐. 물론 이 책을 읽었던 저도 뭐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참고는 될 수는 있겠지만 그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의 인생과 나의 인생은, 저의 인생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설령 비슷하게 그와 같은 인생의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똑같은 그림이 될 수는 없고, 또 설령 똑같이 비슷하게 그렸다 할지라도 그 그림이, 그 인생의 그림이 절대로 나의 인생의 그림이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인생의 덕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성공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내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나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도록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아십니까? 물론 비슷하게 생긴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성품이나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땅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흔히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세상적인 표현으로 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게 기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 때를 잘 만나서 성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때를 잘 못 만나서 재능은 있음에도 성공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때를 잘 만나서 사업에 큰 성공을 이루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같이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나빠서 사업의 실패로 또 가난을 면치 못하는 일들도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잘 알고 또 잘 만들어낼 때에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 이 솔로몬이 이 때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한 이 때를 연구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이 두 가지 구조로 이 세상을 설정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환 구조인데요. 하루가 그렇죠. 하루의 일과가 순환 구조입니다.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그러면 또 다시 아침이 오고 또 낮이 되고, 또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순환 구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은 수완적 구조로 설정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돌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보세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합니다. 청소년이 되고 또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고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늙고 또 힘도 연약해지고 그래서 병들어 죽거나 혹은 기운이 없어서 죽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인간의 삶은 단 한 번의 삶이고 그래서 순환되지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어려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도 젊음을 되찾기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젊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러한 구조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사람이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구조가 있는데요. 다른 구조는 예측할 수 없는 이 때라는 구조예요. 세상에서는 운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대로 비슷한 조건이라도 이 때를 얼마나 잘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뭐 큰 기업가가 되거나 또 큰 정치가가 되거나 혹은 이 기회를 잘 만나지 못해서 그런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그 때다, 그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이 때를 주관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친히 당신께서 개입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억울하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성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 기회를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라는 것을 통해 세상 일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그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두 명의 이 관원장, 이 왕의 시종이 들어오게 되어지잖아요. 이 떡 맡은 관원장과 포도주 맡은 이 시종이 왔는데 그 두 사람이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풀어주게 되어지죠. 놀랍게도 요셉이 풀어준 그 꿈대로 떡 맡은 시중은 처형당하게 되어지고 포도주 맡은 시중은 다시 복직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요셉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말했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어떤 사람은 높여주시는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요셉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이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힘과 능력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세상이 그렇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것조차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솔로몬이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한한 기회, 무한한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감되어지는, 정리가 되어지는, 끝나는 그 때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지향하는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때와 목적. 이 때와 목적.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주어진 때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때 안에서 주어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운동 경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경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지면 땡땡땡 경기 끝입니다 하면은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인생의 경기장에 우리가 놓여졌습니다. 시간이 이제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지금 운동장에서 무슨 게임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최선으로 이 경기를 마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알아내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경기장에 떨어졌는데 내 손에 축구공이 들려져 있다? 그러면은요, 이 손에 공을 들고 있으면 반칙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공을 가지고 상대의 골대로 몰고 가서 넣어야지 점수가 난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운동장에 놓여져서 이제 좀 뭔가 알 때쯤 되어지면은 땡땡땡 끝났습니다. 경기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아내야 하며 또 최선의 경기를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경기장에서, 나의 허락하신 인생 안에서 이 바로 이 경기 규칙, 이 하나님의 룰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내 인생 가운데 빨리 알아내는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고, 망하지 않는 인생이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룰을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작정 그냥 골대를 향해 내가 공을 몰고 가면은요,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자기 골대로 가면 그것은 자살골이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어떠한 경기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나의 인생을 놓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룰을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룰을 가능한 한 빨리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룰에서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생을 따라갑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며, 또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성공이라며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래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 이하에 보면은 계속 때, 계속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경기에서 이미 정해 놓으신 그 정한 때, 그 기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룰에 대해서 14가지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가 연구를 하면서 아마 이런 진리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좋든 싫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상태로 시작해야 되는 조건들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네, 첫 번째는 생명이 주제예요. 생명. 이 생명.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 생명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람과 같은 동물의 생명, 태어날 때 죽을 때, 또 하나는 심을 때 뽑을 때, 이 식물의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이나 식물의 생명은 이 순환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태어나면 자라고 늙고 시들어 죽게 되어지는 것, 다시 이 젊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또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예, 두 번째는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살리고 죽이는 것 동물의 경우고요. 세우고 허물 때는 집을 비유한 것인데요.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지만 어쩔 때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고치고 치료할 수 없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그 보호자를 찾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호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면 어떤 문제로 넘어가는지 아세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죽을 인생이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리심으로 그의 생명이 연장되어졌던 기록이 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죽음의 뭉턱에 머물러 있다가 새로운 이 생명의 연장의 기회를 얻게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큰 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애원하고 애원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더 이상 주시지 않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쓸모 있는 집은요 부수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됐어도 쓸모 있으면 부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이라는 것은요 이 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집이 사람에게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워지고 허물어지고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쓸모 있는 존재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세요. 자, 세 번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숨줄 때가 있다. 예, 기쁨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웃을 때도요 내가 웃고 싶어서 웃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실 때에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웃을 때와 울 때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라는 거예요. 또 5절 말씀 또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 것을 삼갈 때가 있다. 네 번째는 용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집을 지을 재료, 이 돌들이 가득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돌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돌을 가지고 이 주인이 어떤 건축의 의도를 가지고 짓느냐에 따라서 이 돌이 쓰임 받을 수 있고 쓰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돌 내가 집을 짓는데 필요가 없는데 이 돌이 자꾸 저 좀 써주세요, 저 좀 껴 넣어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필요에 의해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또 5번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네, 5번째는 찾고 잃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물건을 찾고 또 물건이나 약속을 간직하고 버리는 것,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것을 찾아서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혹은 소중한 옛것을 잃어버려서 슬플 때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아무리 아쉬워도 됐다, 그만이다, 반납해라 그러면 반납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때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때라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의 기회로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잘 붙잡아서 크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 부와 또 자신의 이 명예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거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때는요,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때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시도록 그러한 때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연단에 가시는 그런 기간들도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때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또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교만과 거짓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지면 드디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셔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데 두 가지 삶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세상의 직업과 또 세상의 어떤 사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런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죠. 어떠한 것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나침판, 이 지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는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이 감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이 영혼을, 옛 성경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거라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결국 세상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이랴? 네, 인생의 성공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면서 기뻐하고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하는 것.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해야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 써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손에 필요로 하셔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훈련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온 세상을 창조하고 또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설정해 놓은 한계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또 영혼을 사모하며 또 그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을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운동장에서 나를 지으신 목적,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나의 인생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요구, 내가 원하는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나의 인생의 경기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필요에 나의 삶을 맞춰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3살이 되어졌어요. 아직은 어리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그렇게 세워나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그 사역들을 맞춰나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여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4년, 5년, 10년, 20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이 목적이 하나님의 필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는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필요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